할렐루야. 여러분, 한 2년 전에 제가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2년 만에 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가대 찬양을 감동 있게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오케스트라하고 같이 찬양을 하시니까 배가 더 저희들의 마음속에 와 닿은 것 같습니다. 찬양 성가대원들 늘 수고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배로 더해지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봉사와 헌신은 하늘나라에 큰 상을 쌓아두는 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대로 될지어다. 자,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 예담교회 원로 목사라고만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재는 제가 이제 예담교회 은퇴를 하고 현재는 경건과 신학연구소 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이 경건과 신학연구소는 여러분들에게 별 이렇게 와 닿지 않는 연구소일 텐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이 연구소를 기도하시고 또 선교 헌금으로 후원도 하시는 기관이라는 것, 아마 오늘 처음 들으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 정성과 또 헌신으로 이 선교 헌금을 또 보내주시는 것, 그것이 이제 저희 연구소가 활동하는데 정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연구소는 크게 이런 일들을 해요. 첫째는 우리 목사님들을 계속 교육, 왜냐하면 신학교 교육만 하고 목회를 하시면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이제 바쁘시니까 많이 어려워서 그분들에게 우리 연구소가 새로운 목회에 도움이 되시는 그런 그 프로젝트들을 자꾸 전달해 주셔서 해드려서 목사님들이 현장에서 목회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계속 교육, 그리고 또 우리 평신도들을 신앙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들에게. 그래서 뭐 장로님들 같으면 뭐 장로님들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피택 장로님을 모셨는데, 이렇게 이제 당회가 6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자면 우리 연구소가 그런 각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이렇게 영성 훈련과 그리고 신앙 강좌를 오픈을 해서 그분들이 함께 이렇게 교회에 가서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 또 우리 초대 기독교 선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외국 선교사들이 1884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그 선교사들의 영성 뿌리 찾기, 그분들이 도대체 어떤 기독교 영성을 갖고 있었기에 이렇게 오지인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희생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또 전해주는 그런 역할, 그리고 또 영적 고전들을 우리가 쭉 수렴해서 이 고전들을 읽어나가는 일들, 이런 일들을 주로 이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선교 헌금을 해주셔서 이런 일들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겸 감사의 인사를 여러분께 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은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군데,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마지막을 보면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갈라디아서에는 그렇게 나왔고, 골로새서에 가보면은 너희가 예를 들어서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믿음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를 믿는다.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부터 서기라고 하는 것을 정해서, 그죠? 오늘날까지 2000년, 2024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인류의 역사의 시간은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기 2024년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4년이 지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잘 배우고 따라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천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 당시의 시대는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중동 땅이지만은 그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던 세력들은 누구냐면 로마였어. 로마, 그 당시에는. 그래서 로마, 여러분이 잘 아는 빌라도 뭐 이런 사람들 다 로마 사람들이잖아요. 로마의 통치 아래서 예수님 당시의 시대의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난도 받으셨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어요. 하물며 어떤 그 로마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성찬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성찬을 한다 그러면 떡과 잔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와서 보지 않은 사람들이 듣는 소문으로만 듣고, 야, 저 기독교도들은 모여서 사람들의 살을 뜯어다, 아이들을 죽여갖고 살을 뜯어다가 살을 나눠 먹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피를 서로 나눠 먹어서 피를 마시기도 하고, 그것이 살과 피라고 그런다 하는 소문도, 악소문도 막 내면서 기독교를, 저 기독교도들은 몰상식한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놔둬서는 안 될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박해를 받았던 시대였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313년이 되던 해에 그 로마의 황제가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3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 성장해 나가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단합하고 모여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이 일을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저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야,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놔두지 말고 차라리 우리 기독교를, 저 기독교인들을 그냥 인정해 주자 해서 313년도에 기독교를 승인을 합니다. 인정을 해줘요. 그리고는 325년도에 니케야라는 회의를 열어가지고 주제를, 콘스탄티누스가 주제를 하면서 사제들을 다 불러서, 너희들 말이야,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도대체 누군데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들 그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걸 너희들끼리 싸우지 말고 한번 그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예수를 좀 알려라. 이런 명령을 이 콘스탄티누스가 내려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벌써 300년이 지날 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럴 때인데
교회들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두 파가 나뉘어졌었어요. 하나는 아리우스파라는 파가 있었고 다른 한 파는 아다나시우스라는 파가 있었어요. 이 두 파가 늘 논쟁을 하고 싸웠는데 그 싸움의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싸웠어. 한쪽에서는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다. 하나님이다. 예수는 곧 하나님이다. 하는 예수를 동일본질자로 보았어요. 동일본질이라 그래 그거를. 또 아리우스파라고 하는 이 파에서는 아니야 예수는 인간이야. 예수가 무슨 신이란 말이냐. 예수는 봐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 봐라. 다 십자가의 고난도 받고 피도 흘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그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고 그러고 다 그 인간 우리 인간들이 겪은 거 그대로 지금 다 겪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예수는 인간이다. 이 문제를 놓고 이 둘이 다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훗날에 이 두 그룹을 다 빼고 예수는 신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다. 둘 다 수용하는 그러한 그 콘스탄트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그 예수님 지금 말하는 300년대 당시에는 두 파가 서로 동일 본질이냐 유사 본질이냐 하는 논쟁을 가지고 싸움이 계속되었던 거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다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신 분이다.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는 이것이 이단과 정통을 구분하는 아주 중요한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논쟁의 핵심은 단어 하나에 다른 싸움도 아니고 단어 한 글자 때문에 싸우는 거였어요. 뭐냐면 이 아리우스가 말하는 유사 본질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뭐냐면 호모이우시아 그래요. 자,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꼭 아셔야만 기독교의 역사를 온전 바로 알 수 있어요. 호모이우시아 이 말과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라는 한쪽에서는 호모우시아 이렇게 썼어요. 자, 뭐가 차이 났어요? 이자 하나가 차이 나잖아요. 그죠? 단어 하나가 차이 났어. 이 이자, 아이자가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정통이냐 이단이냐.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보느냐 인간으로만 보느냐. 이 논쟁에 꼬리표가 계속 붙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호모우시아라는 말은 동일본질이란 뜻이에요. 동일본질. 번역하면 우리말로 동일본질이야. 하나님,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본체가 동일하다. 하나님과 같다. 호모우시아입니다. 그런데 아리우스파에서는 아니야. 예수는 호모이우시아야. 이 하는 단어를 하나 더 집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유사본질이라 그래. 유사. 동일한 게 아니라 유사한 거야.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한 거지 동일한 건 아니야. 이런 주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단어 하나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다고 했잖아요. 너무나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인가 유사한 존재인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노선이 전혀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제목을 중심에 있는 삶이라고 정했어요. 중심에 있는 삶. 여러분, 흔히 우리가 중심에 있는 삶이란 단어 써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쓰죠. 우리는 주로 중심이 있는 삶, 중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야, 중심이 좀 있어라. 중심 있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중심에 있게 살아라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단어의 차이가 너무 중요한, 초대교회에 기독교가 시작하면서 예수가 누구냐 하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서 어떤 신앙의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자, 한번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중심이 있는 삶, 중심이 어떤,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네? 자기가 있어, 자기. 중심이 있게 살아라 하는 얘기는 너를 중심에다 놓고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심에 있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중심이 따로 있잖아. 중심은 따로 있고 나는 중심에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저쪽으로 가는 삶을 살으라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중심이 있는 삶이 아니라 중심에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life in the center냐 at the center냐 이 단어 차이예요. 예? 그러니까 중심은 저기 있고 그리고 나는 나를 거기다 놓지 않고 그분에게로 나는 거기 가서 사는 거야. 내 마음에 그분을 거기다 모셔놓고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야. 그것을 중심에 있는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가 사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말은 중심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삶의 중심축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나는 그분에게로 그렇게 다가가는 삶을 사는 거다.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 믿음을 지키라고 그랬고 그 믿음을 간직하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 믿음이야. 만일 이 믿음이 깨지면은 중심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중심축이 무너지면 언제나 흔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물체가 똑같아요. 어떤 물체도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삶이 흔들리기도 하고 꿋꿋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분에게로 향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도요, 크리스찬, 이 뒤에 IAN이 들어가는 단어들이 많거든. 영어 단어에 뮤지션, 폴리티션 뭐 이런 거 다 뒤에 IAN이라는 단어를 써서 뭐뭐 하는 사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뮤지션 하면 뮤직에다가 IAN이 들어가니까 음악 하는 사람들을 뮤지션이라 그래. 폴리티션 하면 뭐예요? 폴리틱, 정치니까 정치에다가 사람이 들어갔으니까 뭐라 그래? 정치하는 사람들을 폴리티션이라 그래. 그런 것처럼 크리스찬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가 앞에 있으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무슬림이라 그러잖아요.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무슬림이라 그런다. 그런 사람들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아니라 비록 내가 사는 삶이지만 내가 사는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 삶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냐면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영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런 표현을 쉽게 쓰지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이 내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만이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하는 게, 우리의 생과 사까지도, 죽음에 이르는 것까지도 내가 하는 삶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죽음의 문제도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시청에서 9명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아침에 출근할 때는 전부 다 나 갔다 올게 하고 다 나갔던 사람들일 거 아니겠어요? 누가 그 시간에 차가 와서 덮쳐서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느냐고요. 다 아무 소용없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아봐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거든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그분께 맡기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피데, 여러분 솔라 피데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피데라는 말이 믿음이란 말이거든요. 솔라,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표현. 종교개혁자들이 자기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내세웠던 피치가 바로 뭐냐면 솔라 피데,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혹시 그네 타기 고개 보신 적 있어요? 이 그네 타기를 보면 고개사들이 줄을 타면서 이렇게 흔들을 하면서 여기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서 딱 이쪽에서 잡아주고 또 이렇게 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주의 깊게 볼 게 있는데 뭐냐면, 그게 보세요. 이쪽에 있는 사람이 그네를 타서 이렇게 흔들 하다가 가서 그쪽에 저쪽에 가서 손을 쫙 그럼 그쪽에 있는 사람이 손을 쫙 잡아두면 그네 타기가 아주 부드럽게 잘 완성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쪽으로 타고 가는 사람이 만일에 내가 이렇게 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안 잡아주면 어떡하지? 안 믿으면 그건 그네 타기 못하는 거야. 못할 뿐 아니라 반드시 그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 의심을 가지면 가서 제대로 손을 잡지 못하게 돼요. 또 다른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흔들어서 저쪽으로 건너갈 때에 자기가 타고 가던 그 손을 반드시 펴야만이 가서 상대방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요, 계속 주먹쥐고 이렇게 있으면 가서 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네 타기 하는 사람들, 그 고개사들을 보면 첫째가 뭐냐면 저 상대에 있는 저 사람을 믿어야 돼. 두 번째, 내가 손을 놓아야 돼. 오픈 핸즈를 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은요, 바로 이 오픈 핸즈가 있어야 돼. 첫째는 자기가 자기를 움켜쥐고 있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손을 펼쳐야 돼. 펼치려면 믿어야 돼요. 믿지 아니하고는 이 손을 펼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돼서 나의 삶을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우리 손을 펴질 못하는 법이에요. 손을 못 펴면 그네 타기가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영적인 승리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1장에서 쭉 나오고 2장, 3장에 들어가면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쭉 나오잖아요.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첫 번째 작업. 그리고 마지막에 보고 좋았더라. 만들고 보니 좋았더라.
두 번째 날도 만들고 보니 좋았더라.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어.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인간들을 만들어 놓고는 그들이 하나님이 형상한 그 모습대로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심히 좋았더라. 성경을 보시면 인간을 만들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좋았다는 거죠. 왜? 이 인간은 누구의 형상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본질적, 본래적 삶이라고 그래. 본래. 본래 하나님이 창조할 때 본래 그렇게 만들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가깝게 가는 것이 본래적인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점점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비본래가 되는 거예요. 본래적인 것이 여기 있는데 여기를 자꾸 가까이 가야 될 텐데 일로 가지 않고 자꾸 여기서 등을 돌려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비본래적으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본래적인 이 창조의 질서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첫째 날부터 만든 다른 피조물들을 보세요. 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 그 모습대로 2000년, 3000년 동안 계속 몇천 년이 내려가도 그들은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변하질 않아. 저 산을 보시면은 산은 산이로되 그대로 있대. 누가 변했어? 우리가 변해. 우리는 나이도 먹고 늙어가. 20년 전에 저 산에 내가 갔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어서 다리가 무릎이 아파서 올라도 못 가는구나.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변하는 거야. 자연은 그대로 있으나 변하는 건 누구냐? 인간이 변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낙원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에덴 동산을 인간들에게 만들어서 보여주셨잖아요. 이게 에덴 동산이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추방을 당하잖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간에게 온 것이 바로 뭐예요? 고통이라는 거였어. 아픔이야. 슬픔이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요소들 많이 있잖아요. 좌절, 절망, 아픔, 슬픔, 고뇌, 고난, 고통, 이런 거 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만들어 놓은 인간의 타락의 요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들고는 어떻게 했어요? 야, 얘네들 다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구나. 그러니까 니네들 에덴 동산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하고 행복을 주었어요, 그들에게.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타락을 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악의 무리들이 자꾸 인간들을 자꾸 유혹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타락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시고, 인간들을 보시고, 야, 내가 처음에 너희들 인간들을 만들었을 때는 내 형상대로 잘 본래적인 삶을 살아서 본래적으로 잘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내 목적이었고 내 뜻이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떠나서 하나니까 이 사탄들이 자꾸 너희들을 유혹을 하는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러한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고는 그대로 계속 놔뒀다가는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다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사탄의 무리에 다 놀아나고 그렇게 해서 혀놓고 악의 무리가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하고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을 내가 입고 내려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인간을 다시 이들을 구원하려니까 안 되겠구나.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동일 본질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려와서 인간에게 육신의 몸을 입고 그들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고 구원받는 삶이라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고난을 보여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띠고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영으로만 머물지 아니하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형상을 본받아 사는 본래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준 것이 그리스도교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삶의 형상에 있어야. 그런데 왜 인간은 이 형상대로 살지 못했냐? 교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교만한 거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면 하와한테 처음에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했어요? 야,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여기 있는데 나머지 나무들은 임의로 다 먹어도 괜찮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선악을 알게, 너희들이 이거 먹으면 악하게 사탄아 마귀한테 자꾸 넘어가기가 쉬워. 이걸 먹으면. 그래서 악해질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그냥 놔둬.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한, 아담에게 명해준. 그러니까 아담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뼈에서 뽑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에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우리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요거는 다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전달해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뱀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아담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기 때문에 뱀이 뭐라고 그래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한테 직접 이 말씀 들었어 라고 진실을 얘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뱀이, 이 사탄이 누굴 찾아갔냐면 하와를 찾아가. 야, 하나님이 너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다며 뭐 했다며 하고 하와를 유혹하니까 하와가 뱀한테 뭐라 그러냐? 그래, 맞아.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 먹으면 죽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거는 먹지도 말라 그랬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하고 덧붙여요. 이게요, 우리가 누구한테 이렇게 카더라 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 또 생각이 또 들어가 거기에. 그래갖고 막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막 이 얘기들이. 저기서는 아 했는데 여기 오면 그 사람 있지, 이랬더라,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죠? 그런 것처럼 아담에게 뱀이 가서 유혹한 게 아니라 하와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그랬냐 했더니 먹지도 말라 그랬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때서야 비로소 야, 요거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구나. 요거 하와라는 여자는 자기 주장을 아주 강하게 펼치는 사람이구나, 인간이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자기가 살아있구나, 그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니까 가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유혹을 받으니까 하와가 그 나쁜 것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유혹을 받고 하와가 다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더니 뭐라고 나왔어요? 성경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직도 할 정도로 지혜로운 너무 좋은 열매들이 거기에 다 있는 거야. 야, 하나님이 저렇게 좋으니까 먹지 말라고 한 거구나. 의심하기 시작했죠? 왜?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교만이 싹트니까 의심이 생겨. 불순종하게 돼.
왜 먹지 말라고 그래? 당신, 내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움직도 하고, 좋기만 하더구만. 이게 좋은 거라는 것이 이게 하와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런 거를 C.S. 루이스라는 사람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앵코르의 유혹이다 그랬어요. 그런 거를. 앵코르. 우리 성가대 일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앵코르, 불어로 앵코르라는 말은 있잖아요. 앵콜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연주자가 한 번 더 연주해달라는 요청이잖아요. 그거는 정중한 요청이야. 미안한 요청이거든요. 또 연주자는 그래도 청중들이 내 연주를 듣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걸 다 받아들였구나, 고맙다 해서 감사의 연주를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으로 앵코르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앵코르를 그냥 앵콜 하는 게 아니라 앵콜 막 이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마치 하와가 유혹을 받은, 그 뱀의 유혹을 받은 유혹과 같은 유혹이다 해서 그걸 앵코르의 유혹이라 그래.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앵콜하고 외치는 것은 연주자의 입장에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C.S. 루이스는 그 말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 충족을 위한 욕구, 자기의 마음 속에 채워넣기 위한 욕구의 표현이 바로 앵코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하자는 거지, 연주자 때문에 앵코르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앵콜을 외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충족을 채우기 위해서 요청하는 거지, 연주자가 고마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앵콜을 하는 게 아니, 강요하는 거야. 그거는 강요. 그 앵콜의 유혹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이 유혹에서 이기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걸 선택적 삶이라 그래요. 내가 유혹을 이기려면 내가 선택을 해야 돼요. 하와처럼 그렇게 뱀의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선택이 안 됩니다.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이 뭐냐면 영적인 발돋움을 하기를 원해야 된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으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그러한 선택이 있어야 영적 발돋움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떠나려고 하면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유혹을 이길 길이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으려고. 그걸 선택적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의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아마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을 거라고 아는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이 영적 발돋움을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 자기 나라고 하는 자신이 영적으로 발돋움을 해야 돼. 두 번째로는 이웃, 내 주변의 친구들이나 이웃들에게 뿌리를 내려야, 여기 바울 사도처럼 뿌리를 잘 박아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위로는 하나님께 뿌리를 잘 내려야 영적으로 발돋움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영적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는 섬김과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겸손하고 그리고 섬김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옆으로 퍼지는 영적 발돋움, 즉 이웃에게 뿌리를 내리면서 영적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서 영적으로 발돋움을 하려면 기도와 묵상이 뒤따라야 된다. 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어서 뿌리를 그분께 잘 내리시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섬김과 겸손으로, 양보와 배려로, 기도와 묵상으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이웃에게 영적으로 발돋움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가 넘쳐나는 역사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신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넘쳐 흘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